멸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이어서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절하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마지막 만찬 베푸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의 입맞춤과 함께 체포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 서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성금요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상징적인 그런 또 행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7가지 죄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죄악들의 목록을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못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본당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조용히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저희들이 묵상한 십자가의 의미를 또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다라는 마음으로 이 앞에 놓인 십자가에 우리의 이름을 적고 못을 박았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침묵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장로님들께서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우리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찬양을 마지막에 조용히 부를 때 한 분씩 나오셔서 7가지의 우리의 대표적인 큰 죄, 교만과 탐욕과 시기와 분노와 정욕과 불의함과 나태함의 십자가의 못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마지막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탐욕, 시기의 죄를 못 박았습니다. 이제 분노, 성령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변에 이제 분노와 정욕과 불의함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겠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오네. 마지막으로 나한테 십자가를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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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앞세우고 건당으로 합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나를 위하여 1절 가사를 같이 부르시면서 뒤따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이므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십자가로라는 주제, 제목을 가지고 여러 십자가를 닮은 믿음, 십자가를 본받는 사랑, 십자가를 본받는 능력, 십자가를 본받는 소망, 십자가를 본받는 공동체, 십자가를 본받아 살아가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특별히 믿음, 소망, 사랑, 능력, 공동체, 이제 내일 아침에는 박대영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본받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십자가가 주는 도전, 십자가가 주는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주는 도전, 즉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시는 명령 두 가지를 받들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는 하나는 생명이요, 하나는 사명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다 들여 살려주셨기에 살아라는 명령으로서의 생명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새로운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그것을 함께 나누며 풍성히 살아가라는 일하라는 명령, 사명입니다. 뮤리엘 루카이저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의 책에서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원자로, 즉 물질로, 물질 세계의 가장 최소한의 단위가 원자 아닙니까? 세상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세상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붙들고 어떤 이야기를 알고 어떤 이야기와 더불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나라는 한 사람의 세상인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창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붙듭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시실과 날실처럼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우리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게 합니다. 더불어 우리 각자마다에 주시는 생명과 사명에 관한 서로 각자 자기에게 주신 그 여건과 상황 속에서 그 인생의 사연들 속에서 붙드는 생명과 사명의 이야기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세계를 또 구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을 때에 제자들이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더러는 뭐라고 하더이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호기롭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잘했다, 대단하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귀한 고백을 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터인데,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이다 라는 순환을 예고를 하십니다. 이 순환 예고 장면에
베드로는 그가 붙들었던 이야기, 그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 예상하고 기대했던 이야기와 다른 얘기를 하시는지라 이 예수님을 향하여 대듭니다. 항변합니다. 좋게 말해서 항변이라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향해 꾸짖는 것입니다.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겁니까?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마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 보고 꾸짖어 나가라고 하실 때 귀신을 향하여 엄히 말씀하시듯이 그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귀신을 꾸짖다의 그 꾸짖음이라는 단어와 베드로가 항변하다라는 이 항변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귀신 취급하듯이 그렇게 꾸짖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품은 그가 가진 자기가 붙들었던 이야기가 있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비루하고 여러 부족했던 내 생에 이제는 이분을 앞세우고 대단한 일들을 내가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 그런 욕망,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과는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세계에 나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붙드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십자가의 행렬 가운데 또 영상을 통해서 십자가의 순례의 길을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살펴본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십자가가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때로는 살기 싫다. 이제 더 살아서 무엇하겠나. 내가 살 소망이 없다. 늙고 병들고 몸도 마음도 연약하고 또 내 뜻대로 되는 일도 없고 또 내가 원하는 후보가 당선되지도 못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우리에게 그래도 살아라고 합니다. 어떤 삶의 고통과 아픔, 이것에 매우 짓눌리고 아프고 상할 때 우리를 향해서 살아라고, 견디라고, 이기라고, 버티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의 원형이 나와 있죠. 민수기 21장 말씀은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이제 광야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원과 생명의 길을 내셨지요. 그리고 놋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매달아라. 이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용하셔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 살리려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이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통하여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견디고 이기고 현실의 어떤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가끔 그런, 특히 이번에 코로나 시기에도 약간은 어리광 섞인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코로나도 걸리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데려가세요. 그런 생각이,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에게 꼭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십시오. 아니, 아직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주님께서 내 입으로 나 이제 죽겠습니다, 데려가 주십시오, 내가 말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어느 누구든지 거역할 수 없이 부르신 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살아라고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살아라고요. 다시 말하노니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살아있으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도전 첫 번째입니다. 살아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는 거지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못 살겠다, 더 이상 살 소망 없다 싶을 때 우리 주님 바라보고 다시 생명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바라보는 삶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만물, 온 세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심지어 잘 되었다라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십자가 상에서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마음과 시선, 눈길을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사랑 얻었습니다. 평안을 받았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 혼자만의 생명, 나 혼자만의 바라봄 가운데 나 혼자만 누리는 봄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함께 봐야지요. 다 함께 봄을 맞이해야지. 진짜 봄이지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더 풍성히 얻는 대로 나아가야죠. 더 풍성히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온 세상을, 우리의 이웃을, 주변에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사명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에서 바라봄, 그 시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주님께서 원하시겠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데, 바로 일하라는 명령, 사명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주는 도전은 사명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보통 세 가지로 우리가 이 사명을 인식을 합니다. 나만의 이야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하고 다른 나만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만의 이야기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고유한 나만 더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더 있는 것, 내가 더 많이 잘하는 것. 여러분, 젊음도 더 가진 것이요, 늙음도 더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죠.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그거 보십시오. 젊은이들은 절대 늙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이 듦에 대해서 모릅니다. 인생의 40대, 50대, 60대, 70대를 모르지만 나는 압니다. 인생의 세해 주기를 이해합니다. 여러분, 젊음만이 더 가진 것으로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이 듦도 사명입니다. 내게 주신 물질, 남보다 더 가진 것, 사명입니다. 내가 더 많이 배운 것, 사명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모세에게 하나님은 호렙산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라. 모세가 얘기합니다.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감당하리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진 것. 여러분, 내 손 밖에 있는 것 말고 내가 이미 붙들고 있는 것. 40년 동안은 무기력과 무능력의 상징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서의 지팡이였지만 내 손에 있는 것 지팡이니이다. 그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붙들고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것은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명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더 가진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담감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목회 길에 들어서게 된 게 특별한 꿈속에서 이상과 환상 체험을 하거나 비몽사몽간에 현몽하여 가로되 너 신대원 가라 이런 계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제게는 이 목회의 걸음, 목회자의 이 진로를 향해서 가는 데는 남들은 안 느꼈을 저만의 저에게 제 삶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의 부담감으로 경영학과를 졸업할 무렵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39, 40이 다 돼가지고 신학교 학부부터 다니셨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제가 그때 첫 목회지인 담임 전도사로 보성군 문덕면 지금 서재필 박사 생가가 있는 그곳으로 그때 당시에는 아직 주암댐이 물을 가다 놓기 전 이제 보상을 받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있던 학교도 폐교가 되고 사람들이 반 이상이 이미 떠나버린 집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윗마을로 교회를 옮겨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임시 예배 초소로 기존에 있던 예배당은 보상받기 위해서 허물어버리고 불교 포교원으로 썼던 임시로 그 아직 무너지지 않는 불교 포교원으로 썼던 법당 장소에서 임시 예배 초소로 그곳을 사용하셔야 했습니다. 원래 상고를 나오셔서 농협에서 바로 취직하여 근무를 하셨습니다. 약 14년이 넘게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아주 잘 사는 집은 아니었어도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은 저희 집이었습니다마는 갑자기 소명받고 담임 전도사로서 그 시골 수몰되는 지역으로 가시면서 광주에 저와 누나를 댕그라니 남겨놓고 가시는 바람에 그때부터 제 인생도 좀 꼬였습니다. 경영학과를 졸업할 무렵이 되었을 때
마음속에 목사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목회자로 나를 부르시는 것 아닐까라는 부담감이 드는데, 이건 저만 가지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만약에 이때 순종 안 하면 왠지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처자식을 두고 뒤늦게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되는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은 또, 여러분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만의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저는 제게 있는 이야기, 제게 있는 상황 속에서 제게 주신 그 부담감, 이때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고생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경영학과 졸업할 이때 순종하고 신대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남들은 느끼지 않는 그 부담감이, 그래도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온 걸음이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고 여러분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을 갖습니다. 어떤 민족에 대한, 어떤 열방에 대한, 어떤 불의에 대한,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우리 뉴스를 보면서도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뉴스에 그 사람의 마음에는 그것이 계속 걸려 남는 거지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에서 시선을 품으신다면 그 부담감이 곧 자기만, 나에게만 있는 자기 십자가 곧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면 그걸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붙드는 가운데 분명 자기 십자가를 걸을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삶에 있는 연약함과 아픔, 일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지요. 이 식물, 좀 더 이 식물을 예쁘게 찍었습니다. 또 이만큼 많이 크기도 했습니다. 이 식물이 뭔지 아시죠? 잊어먹으셔도 됩니다. 몬스테라라는 종류의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잎사귀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지요. 왜 뚫려 있다고요? 이 잎사귀가 뚫려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확하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그 중에 유력한 설 하나가 뭐냐면, 위에 있는 잎사귀가 아래에 있는 새로 돋아나는 잎사귀, 새 생명의 잎사귀들에게 햇빛과 비를 완전히 가리지 않기 위하여 구멍을 뚫어 그 구멍 난 곳으로 햇빛과 비가 통할 수 있도록, 아래의 잎사귀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멍이 나거나 자라면서 찢기거나 갈라지거나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 내게 있는 연약함, 내 구멍난 가슴, 내 상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생명수가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상처와 아픔, 우리의 인생의 구비, 연약함, 모든 부족한 것들, 이것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과부의 마음은 누가 합니까? 모르십니까? 호라비의 마음은 누가 합니까? 그게 상처와 아픔이 멀쩡한 사람은 위로할 수 없는 그 마음 알아주고 격려하고 또 힘내보자고, 그래도 살다 보면 사라지더라고, 같이 한번 살아보자고, 그럴 때 그 마음 알아주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동일한 상처, 동일한 아픔. 헨리 나우이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이 그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위로의 능력, 여러분, 이것이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 아니십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마다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또한 십자가로 도전케 하십니다. 그 아픔과 상처가 사명이 될 거라고, 누군가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제게 있는 이 백발성성한, 이게 고등학교 3학년부터 제가 고등학교 중3 때부터 새치가 나기 시작하더니 고등학교 시절 고2, 고3 때는 그때 60 먹은 환갑 되신 담임 선생님이 저보고 인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윤리 선생님이셨습니다. 또 정준아, 내가 윤리 선생인데 이렇게 흰머리 난 사람한테 인사를 받으면 사람들이 나보고 욕한다. 너는 나한테 인사하지 말아라. 여러분, 제게 있는 이 흰머리는 제게 상당히 스트레스였습니다. 뭐 웃으면서 지금은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때는 굉장히 이게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고3 졸업식 전날 저희 누나에게 부탁을 해서 염색을 하고 졸업식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15년간 염색을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이 19살, 20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35 무렵까지 제가 염색을 하게 된 거죠. 왜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 생활의 로망이 그 미팅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젊은 청춘의 그 특권 아닙니까? 근데 흰머리를 가지고 가서 이거 안 되잖아요. 심지어 군대 가서도 염색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은 이 흰머리가 쓰임 받습니다. 제법 폼이 나 보인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담임 목회 횟수로는 10년째를 맞이하게 되는데 일찍이 담임 목회를 빨리 시작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의 힘도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 흰머리에 있습니다. 물론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무능의 능력, 연약함의 능력, 그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이제 올해 11월 2일이 되면 만 5년이 됩니다. 암 수술한 지. 5년 전 그 수술대 위에 올라서 12시간 넘도록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던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 아내와 더불어 죽지 않고 살자, 힘들더라도 살아내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선포하지 않겠는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노래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살아남았으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를 살게 하신 그 능력. 그래서 아내가 항암 치료 끝나자마자, 항암 치료하는 중에도 그랬습니다. 어디 가고 싶냐? 그래, 항암 치료 끝내고 나면, 제가 원래 여행 다니는, 어디 놀러 다니는 타입이 아닙니다, 원래는.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목사님 되게 여기저기 좋은 데 많이 다니고 다니기 좋아하고 그러는 것 같지요? 그거 다 상처와 아픔에서 나온 겁니다. 아내가 아프고 난 다음에 제가 변했습니다. 아내 데리고, 여러분 사실 암이라는 게 언제 재발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재발하고 또 항암 치료를 하고 또 수술을 하게 된다면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 거 아닙니까?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암 치료가 끝나자마자 틈나면 시간이 되는 대로 많이 다녔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다가 저도 치유함을 받고
제 아내도 나 살아야 되겠어, 살고 싶어졌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 상처와 아픔,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 살아보겠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신앙교회에 와서도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자에도 나가서 새벽 예배도 드려보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밖에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높은 전망이 좋은 곳에 가서 올라보고 그렇게 그런 곳들, 아름다운 자연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제가 도전을 하고, 제가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연약함과 아픔, 상처와 또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그때 십자가 보며 살아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살 소망 주시옵소서 하고 했던, 그렇게 버티고 인내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사명의 도구로, 사명의 능력으로, 그 무능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아름답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작년에도 여러분 그 순례길, 여러분 그래서 아내하고 아프면서도 그 세미 은총의 동산 제주도에 있는 그 순례길만 아내하고도 동행하면서 걸었던 게 한 4-5번은 됩니다. 그런데 그 14개의 십자가의 길 14초소에서 가장 위로를 받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찍어왔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십자가의 길 걸어가시다가 넘어지신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시면서 굳건하게, 의연하게, 전혀 넘어지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끝까지 가서 담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닙니다. 제3초소 첫 번째로 넘어지시다, 기진하여 넘어지시다, 그리고 7초소 두 번째로 넘어지시다, 9초소 극한 피로로, 체력의 한계로 세 번째로 넘어지시다. 여러분, 생명과 사명, 십자가가 주는 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서도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앞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넘어질 수 있다, 넘어져도 괜찮다. 나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서 넘어졌었다. 너의 십자가의 걸음걸음 내가 함께 걸어주마. 내가 같이 동행하겠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감당 못하셔서 구레네 시몬에게 맡기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같이 짊어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본받는 공동체,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기에 있는 분들에게는 바로 우리 신한교회 교인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가능성,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은 실패가 예고된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가능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실패가 있기 때문에, 넘어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아까 불렀던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 2절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힘이 들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일에 이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시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일에 이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일에 이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조용히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그 명령, 생명, 구원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겠습니다.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 세상 만물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셨던 주님의 그 마음과 시선을 품며 사명을 다시 한번 품겠습니다. 우리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잠잠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재정의 말씀을 교독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재정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떡과 잔을 거룩하게 하사 우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온 세상 만물 이웃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주신 사명을 온전히 붙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 내 몸이니라.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라 마시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생명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몸을 대하고 흘리신 그 피를 대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내 인생이라는 삶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일어나셔서 양 사이드 쪽으로 나오시고, 그리고 사이드 쪽으로 나오셔서 앞 통로로만 나오신 이후에 안내를 받으셔서 자리에 가신 이후에 우리가 동시에 한꺼번에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양 사이드로 나오셔서 저 뒤로 가서 가운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 있습니까? 네, 잠깐만요. 자. 우리가 받으실 때 제일 위에 투명한 비닐 캡이 먼저 있습니다. 투명한 비닐 캡을 벗기면 전병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선 앞에 두시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라색 은박지를 벗기면 잔이 나옵니다. 시선 높이에 두시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껍질은 나가시면서 흘리지 않도록 수거함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그 사망, 죽음 가운데 이르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모를 때 우리 자신을 죽이며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생명과 사명을 새롭게 이식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무너지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불가능한 가능성, 바로 십자가의 그 사명의 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성금요 이 예배에는 축도가 없습니다. 우리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기도 가운데 주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그 죽음, 무덤에 계신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성찰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십자가에 관한 주제로 이제 마지막 박대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내일은 6시입니다. 성금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5시로 할까 하다가 6시로 그렇게 평소처럼 6시로 잡았습니다. 내일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침묵으로 묵상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